예수를 깊이 생각하기,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인데 히브리서 3장 전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것이 주제가 되게 됩니다. 오늘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대강 그냥 조금 생각하고 말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깊이 생각하라고.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를 나오면서도 나오게 되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그냥 나오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지 깊이 생각해보고 정말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없는가?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질문하면서 깊이 생각해보는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참 비참한 결말이 오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되죠. 앞장 2장에서는 무엇을 당부했었냐면 유념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었죠. 2장 1절 보면 유념하라. 무엇을 유념합니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너희가 들은 것을 유념하라.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된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여튼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 놓치면 이건 뭐 영원토록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흘러 떠내려가도록 유념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었는데 3장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피상적 신앙에 머물지 말라는 것이죠. 피상적 신앙에 머물지 말아라. 그런데 오늘날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피상적 신앙 가운데 머물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피상적 신앙 가운데 머물면 안 된다. 그런 신앙 가운데 있으면 예수 믿는 것 같은데도 망하게 된다. 그거죠. 예수를 믿으면 망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그런데 피상적 신앙 가운데 있으면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도 결과를 보면 망하게 되더라, 그런 거죠. 호세아 4장 6절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노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망합니까? 내 백성이. 이방인이 아니고 내 백성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망하게 된다. 망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믿어도 망할 수 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다는 게 뭡니까? 이게 피상적 신앙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지식이 없어 피상적으로 그냥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어떤 깊이 아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신앙은 예수 믿는 것 같아도 망한다는 거죠. 호세아 4장 6절,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7절을 보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피상적 신앙 가운데 있으니까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더 범죄하더라.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범하고 그런 삶을 살더라. 그러니까 육신으로 살더라. 영으로 살지 않고 육신으로 살고,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죄의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육신으로 살고 육으로 살고 영으로 살지 않고 잘 될수록 그렇게 되더라. 누가요? 피상적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피상적 신앙 가운데 있으면 그런 신앙은 삶이 좀 잘 풀리고 그러지 않고 잘 안 되면 하나님께 시험이 듭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또는 자기가 게으르고 어떻게 해서 그 삶이 잘 안 풀리더라도 하나님께 시험이 듭니다.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네, 왜 그를 믿었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반대로 잘 되면 자기 도취에 빠집니다. 자기 도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때 들어가면 내가 내 힘과 내 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하노라. 잘 되면 내가 잘났어. 뭐가 내가 좀 특별해서. 뭐 어떤 일에서 이거 자기 도취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누가 그렇습니까? 피상적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러다가 마침내는 오늘 본문 12절처럼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12절 보면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어떻게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되는 이런 자리에 이제 신앙이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19절입니다. 우리 19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어디예요?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래서 피상적 신앙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피상적 신앙에 머물면 천국에 못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소수만 들어가고 피상적 신앙에 머물렀던 사람들 다 광야에서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무리 구원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출발했다 할지라도 피상적 신앙에 머물면 천국에는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니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결론을 내야 된다는 거죠. 결론을 내라. 다른 말로 인생의 답을 내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구나. 여기에 결론이 나야 된다는 것이 답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피상적 신앙생활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상적 신앙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결말은 두려운 것이죠. 반대편으로 피상적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면 엄청난 축복의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됐습니까? 사도 바울도 역시 답을 내서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얼마나 그 고상한지 나는 모든 것을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할 정도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답이 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이 됐던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답이 얼만큼 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100% 답을 내면 100% 쓰임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한 80% 답을 내면 80% 인생이 되는 것이고 뭐 한 30% 답을 냈다 이렇게 하면 그 인생은 헤매다가 천국도 못 들어갈 가능성이 크죠.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나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배설물에 불과하다. 당연하죠. 썩어질 것이니까 썩어지고 없어질 건 다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 않으면 답을 내지 못하면 로마서 16장 18절처럼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로마서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저들은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배만 섬기더라. 이런 크리스찬 많죠. 자기들의 배를 섬기고 내 배가 우선이냐 그리스도가 우선이냐. 그럼 당연히 내 배가 우선입니다. 그러다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누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피상적 신앙이 교회 안에 만연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님이시죠.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반드시 결론 내야 됩니다.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만물을 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셨고 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그러니까 모세하고 계속 비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모세거든요. 모세와 비교를 하면서 모세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인물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는 종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비교할 바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니까 예수로 결론 내고 예수로 답을 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답을 내고 그리고 그 답된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믿다 타락하면 안 됩니다. 믿다가 돌아가 버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우리가 그의 집이 된다. 만약에 끝까지 잡고 있지 못하고 중간에 탈락 못한다고 그의 집이 된다고요? 안 된다. 못 된다. 못 된다는 것은, 집이 못 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처럼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무슨 죄를 짓더라도 천국에 다 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교리인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요?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그의 집이 될 수 있다.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마음이 완고하면 안 된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완고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완전히 깨어진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완전히 깨트리셔야 되죠. 완전히 깨트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나 다 완고한 마음을, 예수님을 정말 믿지 않은 사람의 마음은 다 완고한 거거든요. 성령이 그 마음을 깨트리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이 완고합니다. 저는 성격이 좀 조용한 성격인데요. 그럴지라도 마음은 완고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셔야 우리가 완고한 마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나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완고한 사람은 내가 사는 사람이죠. 내가 사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사는 사람이죠. 9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40년 동안 늘 하나님을 시험하기만 했지 믿음으로 서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나타내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돌이켜서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매일 시험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경험되면 또 잊어먹고 또 시험하고, 하나님이 경험되면 또 잊어먹고 또 뭐 육신으로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또 하나님 바라고 또 원망하고 하다가 40년 내내 그랬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도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들의 모습이다. 그런 거죠. 매일 엎어졌다 넘어졌다 시험했다 이리저리 정한 마음이 없고, 이것이 오늘날 피상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태죠.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듯다 하였고.
그 마음이 미혹돼요. 피상적 신앙 가운데 있으니까 마음에 정함이 없는 거죠. 마음에 정함이 없으니까 마음이 미혹될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이 딱 정해져야 어떤 미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인데 정해지지 않으니까 신천지가 와서 뭐라고 하면 휙 넘어가고 다른 이단들이 와서 뭐라고 하면 또 넘어가고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와서 뭐라고 하면 또 넘어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딱 정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길이 보여질 텐데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에 정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도 없죠.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천국에 들어갔다고요? 못 들어갔다. 여기 안식은 천국을 가리키는 거죠. 결국은 너희는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형제들아 그러니까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이죠. 떨어지는 일이 없으면 조심하라고 말씀 안 할 텐데 떨어지는 일이 있으니까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수님 믿어. 얼마나 감사하지. 나를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렇게 믿었는데 그 믿음이 나중에 살다 보니까 대충 살다 보니까 믿음이 자꾸 식어져서 정말 그럴까? 예수님 정말 하나님 아들일까? 이래 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해가지고 이제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버린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죠. 처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흔들리지 말고 잡아야 됩니다. 긴 것 같다가 아닌 것 같다가 믿는 것 같다가 안 믿는 것 같다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천국 못 들어간다.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 완고함을 계속 말씀하죠.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누굽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한 모든 사람들이 아니냐? 그거죠.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지금으로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람을 가리키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누굽니까? 이 피상적 신앙에 머물렀던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결국 피상적 신앙은 믿은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상적 신앙은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고 답을 내라는 거죠. 결론을 내라. 예수에 대해서 너의 결론은 뭐냐? 그분 정말 하나님이시로 믿고 있느냐? 그래서 온 마음을 그분께 두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피상적 신앙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의 추론으로 답을 낼 수 없습니다. 내가 머리로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예수 맞아.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답을 낼 수 있으면 낼 수 있는데 그렇게 답을 내면
하루 지나면 정말 그럴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내 머리에 추로로는 매일 이랬다 저랬다 답이 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로 답을 내는 것도 내가 내 자원으로 답을 내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답을 내주셔야 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답을 내도록 은혜를 베푸셔야 우리가 답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삶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기도하는 삶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아서 예수에 대해서 결론이 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또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하고 퇴색하게 되면 또 이것이 의심이 들어오고 또 신앙이 흔들리고 그러다는 불신자 상태로 전락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우리 신앙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지뢰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지뢰밭입니다. 밟으면 뻥 터지는 거죠. 우리 인생길에는 도처에 지뢰가 깔려 있습니다. 그 모든 방해물을 물리치고 마침내 우리 신앙의 완수를 이루는 데에 항상 기도하는 것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이길 수 있다.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를 넘어뜨리고자 다가오는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능히 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에 대해서 이 항상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라 항상 깨어라 항상 성령 안에서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누가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 줍니까? 마귀가. 마귀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우리 주의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누가 그랬습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근데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험하는 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시험하는 목적이 뭡니까?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서 늘 기회를 엿보며 배회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마귀가 항상 그렇게 배회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디에서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다 삼킨 자들이니까 신경 안 쓰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누구를 삼킬까 마귀가 두루 다니며 찾고 있다고요. 여기도 좀 어떻게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쟤는 아마 배가 좀 아프면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래서 배를 아프게 만들 수도 있고요. 쟤는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갈 거야. 기분 나쁘게 만들 수 있고. 왜냐하면 사탄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줬잖아요. 사탄이.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 생각에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선이한테 어떤 생각을 갖다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모르지게 자기 생각인 줄 알지. 마귀가 준 생각인데 가룟 유다도 마귀가 준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알았거든요. 마귀가 준 생각이라고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거는 오늘날 과학기술로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칩을 심으면 그 칩을 이용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생각을 안 하게 할 수도 있고 싫어하게 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게 하고 이것이 다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미 그런 기술은 이미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칩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칩을 받으면 내 의지를 빼앗겨버리니까. 주일날 됐는데도 교회 가기 싫은 마음이 확 들어옵니다. 그런 생각을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마귀도 했으니까. 그래서 마귀는 그 천사 영적인 존재니까 피곤하지 않습니다. 걔는 잠도 안 자요. 쉬는 날도 없고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배회하면서 틈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 주변에 배회하면서 항상 빈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 그 틈을 발견하면 언제든지 발견하면 틈을 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왜냐하면 마귀는 틈을 노리는 자니까. 우리가 빈틈이 없을 때는 마귀가 공격을 못합니다. 반드시 틈이 보여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다니면서 제가 언제 틈을 보이지? 성찬이는 언제 틈을 보이나? 이렇게 마귀가 옆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제 틈이 좀 보일 때가 됐는데 언제 틈을 보이나? 일단 틈이 보이면 그때 탁 들어가지고 딱 공격을 하면 괜히 싫어 막 이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막 이상한 안 좋은 마음도 생기고 생각도 생기고,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막 이런 얘기 이렇게 되는 것이죠. 틈이 보이면. 여기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런 칭찬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도 틈을 보이니까 마귀가 금방 들어오잖아요. 어떤 틈입니까?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제 다윗이 이제 위치가 있으니까, 부하 장군도 많으니까 군사들 장군들 다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기는 그냥 왕궁에 홀로 유유히 이렇게 거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사람이 좀 마음이 풀어지잖아요. 그러다 이렇게 뜰 거닐다가 틈이 보이니까 그 바세바, 목욕하는 아름다운 바세바가 눈에 띄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그냥 틈을 사탄이 노리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도 잠시 틈을 보였더니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네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다윗의 집에 칼이 안 떠나잖아요. 그 아들들끼리 칼로 막 죽이고, 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 들고 나오고, 그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찬이랑 성민이랑 싸워서 칼로 한 명이 죽여버리고, 성찬이가 살아남은 성찬이가 또 나를 죽이려고 칼 들고 달려들고 그럼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다윗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틈을 보이니까 사탄이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사무엘하여 그 말씀을 보면 악한 자에게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악한 자가 그렇게 악한 자에게 틈을 내줘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지 못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나도 마귀에게 틈을 내주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한 것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참 형통하지 못하고 어려운 이유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형통해야 정상인데,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마귀에게 틈을 내주고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러면 어찌 그 삶이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위해서도 우리는 쉬지 않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 된다. 그런 쉬운 기도가 이미 우리를 앞서 살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 그 기도가 내게 체질이 되면 내가 기도를 하는데 더 지나고 보면 기도가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고, 아침에도 기도가 나를 깨우고, 눈을 뜨면 기도하고 있고, 밤에 잠을 자면서도 내 마음은 깨어서 기도하는 이런 그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24시간 내내 기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된다. 그러면 뭐 마귀가 틈을 타는 것이 가능해지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책을 지금까지 많이 봤잖아요. 쭉 살피면서 그런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기도가 되고, 24시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가 되고, 그러니까 꿈도 기도하는 꿈을 꾸게 됐죠. 하여튼 그런 영적인 그런 것이 되더라. 우리에게는 항상 주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충만한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야 되죠. 항상 기도.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예수 이름을 계속 부르게 되면 그것이 마치 자동차 막 저절로 굴러가듯이 그냥 저절로 이제 내 삶에서 그것이 계속 저절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려서 우리가 항상 24시간 내내 예수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정말 엄청난 흥미진진한 놀라운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드리시고